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본문을 통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복잡 다단한 일상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듯이 예수님 믿게 되면 믿음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주님을 점차 닮아가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분명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명한 변화와 성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과 변화가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요술 램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드라마틱한 변화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과 예언을 통하여서 급격한 변화, 완전 다른 인생이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곳을 배회하고 있는 것들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도
금융을 통해서 내적 변화를 모색하였고 신분 상승이라는 예적 변화를 통하여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들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왜 더딜까?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외적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인위적인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변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적 욕구를 절제한 그 마음과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고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금욕하는 것, 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열망을 잘 제어하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변화이지 산물이지 인위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찾기가 쉽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습과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즉, 여전히 세상은 동일하고 나의 과거의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한순간에 우리의 기질과 성향,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 기질과 성향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믿음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신 것을 뜻합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면 이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 믿음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혼자 20년, 30년, 4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에, 내 인생의 집에 누가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단 한 번도 나 말고는 내 인생에 누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혼자 살다가 둘이 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이 손님이 아니래요.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노릇을 한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삶의 새로운 주인과 예수님과 합이 잘 맞으면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믿음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내 자아가 있는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충돌을 의미합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내 내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치 상태에서 누구를 따를 때? 성령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대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막 기름 부으심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인생길을 뒤돌아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성령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나의 마음과 성령의 뜻이 같기 때문에. 근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신 차리고 나면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내적 충돌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 타락하고 변질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성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과정이 생략된 변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결과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금욕적인 어떤 선택, 외적인 신분의 상승이라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같은 변화라는 결과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질문에 관점을 달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꾼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큰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신분을 상승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바꾼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의 감점을 바꾼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큰 변화, 큰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은 뭘까라고 바꾼 것이죠.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질문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큰 변화를 얻게 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질문과 기도의 제목이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뭘까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질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관점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문을 가진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많은 것은, 신앙생활하다가 질문이 많은 것은 믿음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질문했고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젖어들며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의 질문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는 대충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게 되잖아? 그럼 질문이 생겨. 결혼 생활, 일터에서 생활,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정말 기뻐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야. 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처럼 신앙의 질문이 많다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많은 질문이 믿음의 증거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 금욕입니까? 내적인 변화입니까? 외적인 변화입니까? 해서 아니,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거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살아. 한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적인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5절이 오늘 본문 첫 절이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의견을 말한대요. 왜 굳이 사도 바울은 받은 계명도 없으면서 굳이 여기서 독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추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유익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신앙의 특징 3가지를 제가 함께 나눌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신앙의 특징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할 것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사람? 마치 내 생애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신앙이 훨씬 건강하고 유익하다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즉 사도 바울은 주님이 지금 오실지 내 생애가 끝날까지 오실지에 대한 확신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2000년 동안 하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에 오실 확률이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치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좋은지 또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아요. 그렇게 그런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구랑 결혼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랑 살지 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지도 고민하지 말래요. 너무 대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왜 이런 추천을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리 말한 거예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건 없는데 내가 의견을 얘기할게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거를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들어야죠. 아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하지? 그거는 분명하게 이 추천하는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삶을 추천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된다면 사실 결혼해서 또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이슈 앞에서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핏값으로 산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굳이 누구랑 결혼할지, 결혼 생활 어떻게 할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논란이 있을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정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경제활동과 희로애락조차도 연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집이 있고 없고 이번 달 쓸 돈이 있고 없고 생활비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받는 삶인데 연연하지 말래요.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고민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아무런 고민이 안 되고 영원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하지 않는 질문과 고민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을 임박하게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추천하는 신앙은 관점이 변화시켜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세상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신앙을 추천합니다. 즉,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래요. 한마디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약간 왜곡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대조하면서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래요. 즉 사도 바울은 교회가 뿐만 아니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부 생활이 영적으로 하나됨을 잘 누리잖아요. 엄청난 영적 시너지를 이루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가정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정생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지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꿈꾸며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런 가정을 주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고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서로를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없이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신앙의 특징 세 번째는 주를 섬김에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하는 신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단순한 신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이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걸 상대하고 있어요. 결혼조차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제활동과 세상에서 겪게 되는 희노애락조차도 상대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 명령이 아닌데, 주의 명령이 아닌데 이런 것을 추천할까에 대해서 드디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이죠. 왜 이런 신앙을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흐트러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한번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촘촘하게 세밀하게 말을 하는 것일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흐트러짐이 없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페리파스토스예요. 아페리파스토스. 부사형 단어입니다. 아페리파스토스 자체가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시 쓰여진 적은 없어요. 근데
유사한 단어가 한 번 쓰여졌어요. 이 헬라어에서 아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페리스토토스는 부정형이에요. 뭐뭐가 아니다. 즉 뭐냐면 아를 빼고 말하면 흐트러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아를 뺀 페리스파오라는 동사형으로 한 번 쓰여졌어요. 즉 흐트러졌다, 산만하다, 분주하다라고 이 단어가 반대의 의미로 한 번 사용해졌는데요. 그 반대로 사용해 된 경우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흐트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분주한지라가 페리스파오에 달합니다. 페리스파스토스의 반대되는 의미를 한번 쓰여졌어요. 즉 사도 바울은 분주함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라고 쓰여졌다면 여기서는 흐트러진 모습, 분주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르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마르다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화가 났고, 나도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싶었나? 근데 누군가는 먹이고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참다 못 견뎌서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예수님 다 보시면서 왜 동생 마리아를 이렇게 두세요? 마리아가 지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혼내시고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도우라고 말해 주셔야죠. 빨리 마리아를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나처럼 섬기도록 다그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긴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3명만 있습니까? 아니요.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 말을 끊듯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것도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마리아는 화가 난 것일까?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수고를 뒤에서 하는 수고를 못 알아주셔서 그런 것일까요? 마리아 때문이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때문도 아닙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의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약간 책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지금 경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걸 깨부수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왜냐하면 충분히 마리아에게 조용히 부를 수도 있죠.
아니면 두 높에서 마리아 너가 들어? 나는 섬길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너가 잘 들었던 거 나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 경계를 넘어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확신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생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이처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분주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성경적인 방식을 얘기했죠.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행동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둘 다 못해요. 바르다가 그걸 못했습니다. 절제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는 수고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놀랍죠. 예수님은 무례하고 경계를 넘어선 마르다를 혼내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왜 그렇죠? 마르다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잘 섬기고 싶은 것과 잘 섬기는 건 다른 거죠. 왜요? 믿음이라는 게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질과 성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다그치고 위로해 주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마음에 너무 많다. 나를 위해서도 말씀도 듣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람들 칭찬도 받고 싶고 여러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해라. 마리아는 동생은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자가 그 앉아 있는 거 얼마나 눈초리가 많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른 여자들은 다 뭘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앉아서 개념 없는 여인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리아 동생을 공격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옹호해 줄 줄 알았어요.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념 없는 여자라 취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그 하나를 정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 너도 나를 위해서 한 가지만 선택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분주하지 않는 것은 하나, 내가 정말 원하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재림이어야 돼요. 지나치게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많은 것들에 연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죠? 주님의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이 아닌 그 한 가지를 집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즉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신앙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게 너무 기뻐요 라고 어떤 누군가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놀라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이와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나는 지금 땅을 샀어요. 못 가요. 나는 지금 소를 샀어요. 못 가요. 그리고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는 그 예화를 봐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 이 땅의 삶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림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 단순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정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 진정한 참된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진정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모든